예. 어떤 마을에 한참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갖고 있다가 소나기가 내리길래 동네 사람들이 좋아 갖고 각자의 그릇을 들고 들판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들고 온 그릇, 어떤 사람은 양풍이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세숫대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도 들고, 어떤 사람은 고무다라이도 들고 오고, 뭐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맞는 그릇을 들고 나와서 비를 가득 담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 흡족한 만족한 표정을 짓다가 돌아오는 길에 옆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그릇을 갖고 와서 더 많은 비를 받아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거기서 물론 자기보다도 더 적은 그릇에 물을 담아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보다가 적은 그릇에 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지보다 더 큰 그릇을 들고 가는 그 사람들만 눈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더 큰 그릇을 들고 올 건데 하고 자기 자신을 후회함으로써 우회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불행으로 빠뜨린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선에서 늘 하는 말이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그러냐. 분별을 하게 되면은 괴로워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불행을 만들고 있더라. 이게 부처님이 다 깨치고 나서 보니까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 그 6조 해능대사의 스승인 5조 홍인대사 밑에는 신수와 해능이라는 아주 걸출한 제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수는 북종 점교를 강조했고 해능은 남종 동교를 강조했죠. 해능은 신수는 북쪽에서 해능은 남쪽에서 법을 펼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수도 엄청나게 한 나라의 국사가 될 정도로 신수도 깃발을 날리고, 해능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제 신흥 국가라 해도 되나? 막 그렇게 일어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수 대사는 이 깨달음을 못 얻으니까 깨달음의 법통을 그 홍인 대사가 해능한테 넘겨줬다 아닙니까? 그 바꾸라고 의복을 표시로 해서 해능한테 그 법통을 넘겨줬다. 근데 그 이후로 신수는 그 나름대로 그 국사가 될 정도로 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하음종, 그 전태지가 그 창언한 하음종이 그 법화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종파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아마 신수는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성과 교학성으로 나눴을 때 신수는 교학성으로 아마 그 이름을 명성을 떨치지 않았겠나. 그럼 교학성이고 해능은 신성이니까 선성이니까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지상이라는 스님이 그 신수 대사한테 있다가 도저히 깨달음이 안 일어나니까 해능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해능한테 인사하고 해능한테 법문을 청하죠. 사성 법문, 그러니까 그 해능은 최상승의 법문, 그러니까 1성, 2성, 3성, 4성, 최상승의 4성 법문을 행한다 그러는데, 최상승의 법문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의미를 저에게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 해능한테 4성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이제 청원을 했죠. 그러니까 1성, 2성, 3성, 4성 했을 때 소성, 중성, 대성, 최상성 이렇게 나눠요. 그럼 소성은 뭐냐? 소성은 그냥 경전을 읽고 그 아는 것. 그 다음에 중성은 뭐냐? 경전을 읽고 깨달아서 쉽게 말하면 아란이 되거나 성문 영각이 되거나 그 다음에 소성, 중성, 대성은 그 깨달아서 행함이 있는 자. 그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상승의 법문은 뭐냐? 사성은 뭐냐 했을 때 그 깨달았다는 그 생각조차도 없는 상태.
일념 일념이 흘러가더라도 거기에 망념이 없는 상태. 그걸 최상승. 그래서 망념이 없음으로써 자기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될 수 있다. 그 상태가 바로 뭐냐? 부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삼승, 그러니까 대승까지는 그래도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시 바람일, 행함에서 행함이 없도록 하라. 자기가 그 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 그 생각조차도 없는 상태, 그게 부처의 상태고, 했다는 그 생각을 약간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보살의 수준이다. 뭐 이렇게 자신이 그 가르치는 것은 최상승의 법문을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 시대로 또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처음에는 깨치고 나서 이걸 내가 깨침을 어떻게 전할까 해서 화엄경을 펼쳤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자. 그래서 처음에 가르친 게 아엄경. 아엄경을 쫙 가르치고 보니까 온가히 조금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반야경을 가르쳤답니까? 반야경을 가르치니까 온가히 따라왔어요. 이게 삼승까지 따라왔지. 보살까지 따라왔다. 성문영각 보살이잖아요. 성문영각 보살까지 따라왔더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이 법화경을 다 펼치고 지금부터 내가 최상승의 법문을 설하겠노라 하니까 그때 그 아라한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막 최상승이 됐는데 또 무슨 법문이 있습니까? 막 우리는 막 이쯤에서 갈랍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갔다 아닙니까? 그 나갔다가 언젠간 다시 돌아와서 최상승의 법문을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이라는 법의 그 불법은 뭐냐? 자연법이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있다. 물은 팽팽하다. 물이 우리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지는 않아. 팽팽하고. 또 물의 그 성질을 말하면 물은 흘러가면서 스스로 정화되고 있다. 좌정되고 있다. 또 뭐 하나가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팽팽하게 흐르고 흘러가면서 스스로 정화되고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물의 특징이 뭐 그런 이치지 않습니까? 그 이치지 뭐 법에 무슨 놈의 그 소승 대승 불 뭐 최상승이 있겠습니까?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듣는 그 대중들의 근기에 따라서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으로 나눌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스님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내 말을 잘 듣거라 하고 이제 해능이 이제 설교를 해 주죠. 법에는 대승, 소승, 중승이니 최상승이니 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다만 대중들의 근기에 따라서 나눌 뿐이고. 그리고 이 최상승의 법문을 어찌 그 입으로 논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네 스스로 깨달아서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우리가 백척간두에 올라서 진일보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백척간두에 올라서 진일보하는 진일보를 어디로 해야 되나? 바깥으로 뛰어내는 바깥이 아닙니다. 자기 본래로 돌아가는 것. 백척간두에 올라서 자신의 본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이게 대승의 경지죠. 그러나 최상승의 경지에 가면은 자신이 그 백척간두에 올랐다는 그 생각조차도 없는 상태야. 그것이 최상이다. 우리가 그 옹달샘에 있을 때, 그 옹달샘에서 물이 펄펄펄펄 끝없이 솟아나졌습니까? 끝없이 솟아. 근데 만약에 옹달샘에서 그 물이 솟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물이 솟아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물들이 옹달샘으로 모여들어서 옹달샘이 구성됐다면 그건 썩은 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옹달샘 안에서 끝없이 물이 흘러나와서 바깥으로 흘러나갈 때 그 옹달샘 물은 청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끝없이 흘러나오는 그 옹달샘 물을 뭐냐 하면 일념이라고 생각. 일념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선을 생각할 때 선이 하나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선을 크게 보면은 다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일념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옹달샘이 흘러가듯이 그냥
붙잡지 않고 그냥 둔 그 상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생각조차 없는 그 상태가 우리가 텅 빈 상태. 이 상태가 부처의 상태다. 그 만약 흘러가고 있는 일념 중에 하나를 딱 붙들면은 붙든 그 자체가 망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망념 붙드는 조차 그렇게 너무 많은 것을 붙들으니까 머리가 막 이제 하얘지는 거라.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니까 화두를 들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망념을 잃을 거야? 자기가 붙드니까 망념이라. 붙들지 않으면은 그냥 텅 빈 상태인데 하나에 잡으면 망념이 된다. 그 무상, 무념과 망념을 놓아버리면 무념이 되는 거죠. 무념, 무상, 무주, 무박 다 같은 이야기죠. 마음을 내더라도 멈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나도 그냥 끝없이 흘러가 버리면 거기 무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지만 않으면 반면에 붙잡았다. 그럼 붙잡으면 그게 망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망념을 불지견으로 자각할 때 견성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망념 없으면은 자기 자신이 뭐 깨닫고 뭐가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없다. 우리는 불성을 그냥 지니고 있다. 그냥 그 자체가 부처입니다. 망념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나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그 자체. 그게 우리가 그 옹달샘, 산속에 가면 저 꼭대기 올라가면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어요. 그 옹달샘에서부터 시작돼 갖고 저 밑에 내려오면 하나의 계곡물이 된다 아닙니까? 폭포도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 경지는요. 내가 망념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럼 망념이 어제 일어났다 아닙니까? 일어난 그 망념을 나의 불지견으로 자각할 때 거기에 견성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불지견은 어떻게 내가 불지견이란 게 뭡니까? 이 정도와 사도를 아는 것. 그게 지잖아요. 알고 깨닫는다. 견자는 불지견 했을 때 견자는 깨달을 견자입니다. 볼견자도 되겠지만은 그 선에서는 깨달을 견자. 불지견 쉽게 말해서 부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왜 됩니까? 경전도 읽고 어록도 보고 큰 스님의 설법도 듣고 또 자연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도 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흐를 때는 물은 팽팽하게 흐르고 또 물은 또 그 흘러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할 수 있는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깨치고 경전을 보고 어록을 듣고 보고 근선의 법문을 듣고 해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구족한답니다. 이것을 해오라 그래. 해오. 깨달음이 아니고 각성이 아니고 해오. 그 불지견으로 자신이 떠올리는 망상을 자각할 때 견성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능이 그 각상 스님에게 소성, 중성, 배성, 최상성이라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고 이 최상성은 내가 입으로 너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조주선사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다니까 달마대사가 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습니까? 조사설에이 하니까 조주선사가 뜨라퍼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했다.